여러분 1914년 12월 24일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총을 겨누던 이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철조망과 기관총으로 정말 서로를 죽였던 그 참혹한 현장 속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군 진영에서 한 병사가 캐롤을 부르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가 이 연합군 진영으로 퍼져나가자 이 연합군에 있었던 영국, 프랑스 이 연합군들도 함께 그 독일군 병사의 캐롤을 따라서 함께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한 독일군 병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게 놀랍게도 한 명, 두 명, 이 독일군과 또 연합군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와서 참호 밖에서 함께 크리스마스 축하하는 시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독일과 연합군이요, 서로 악수를 하고 또 초콜릿과 과자를 서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품 안에 간직했던 가족 사진을 꺼내어서 같이 그리움을 나누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무인지대에서 정말 적과 적이 친구가 되어서 축구 경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한 독일군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총격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었다. 전쟁만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서로 죽이던 원수들이 하루 동안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난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휴전입니다. 1914년 12월 24일 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 모두가, 독일군도 연합군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신 날을 함께 축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터가 함께 예수님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잔치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는 원수가 친구가 되고 전쟁터가 평화의 자리를 되도록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평화의 삶을 나누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화의 왕은 어디에 오셨는가? 그리고 평화의 왕은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평화의 왕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화의 왕은 어디로 오셨는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이 로마 황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이 세상 사람들에게 총인구조사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모든 사람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세상의 구원자, 평화를 가져오신 왕이라고 그렇게 칭송하며 불렀습니다. 이 로마 황제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은 그가 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왕, 평화의 왕은 예수님이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을까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은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짐승의 밥통, 밥그릇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때문에 만삭이 된 마리아가 150km를 걸어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막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막 여관을 찾아다닙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또 다른 여관을 또 찾아갑니다. 지금 아내가 막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찼습니다. 없습니다. 결국 이 요셉과 마리아가 찾은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짐승 냄새가 나고 여물 냄새가 나고 똥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의 비단 이불이 아니라 낡은 강보에 쌓이셨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왕족의 요람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이 짐승의 밥통에서 첫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장소를 선택하셨을까요? 하필이면 수많은 곳을 두고 왜 이렇게 짐승의 먹이통을, 밥통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누이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처럼 웅장한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높은 성벽을 지나가야 했고요, 그 무서운 그 호위병들을 지나쳐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랬다면 권력자, 소수의 권력자와 성공한 몇 명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길, 그런 장소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낮고 가장 열린 장소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침상이 아니라 여물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마구간은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귀족도 들어갈 수 있고 왕족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요, 실패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닥 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마구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구간에 구유의 뉘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나는 부족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나는 주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여러분, 어느 대기업 회장이 일반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 대기업 회장님이 임원식당이 아니라 직원식당으로 오셨어요. 처음에 막 직원들이 어색하고 긴장을 하죠. 그런데 이 회장님이 직원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식판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식판을 받아서 밥을 함께 먹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져요. 야, 저분도 우리와 같이 밥을 이렇게 먹는 분이시구나. 그 회장님이 직원들의 자리로 낮아지니까요, 그때 비로소 이 직원들이 마음을 열고 이 말을 하고 편하게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장님이 직원 식탁에 내려간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께서 짐승의 밥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잠깐 방문하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그분의 시작이,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의 시작이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내가 정말 가장 낮아졌다, 비참하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실패했을 때입니까? 무시당했을 때? 성적이 바닥을 쳤을 때? 그때입니까? 바로 그때, 그 낮은 곳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때 주님은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은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이에요. 일부가 아닙니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은, 이 기쁜 소식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대 찬양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그 소식들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그 당시에 정말 천대받았던 계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을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양을 지켜야 되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저 양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요, 이 목자들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천대하며 무시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바로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 안식일도 못 지켜 비천한 사람이야 라고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는 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목자들과 정반대였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학자들이었습니다. 왕에게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가난한 목자도 왔고요, 부유한 박사도 왔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도 왔었고 학식이 있는 자도 왔습니다. 유대인들도 왔고요, 이방인들도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9절 말씀을 보시면 목자가 주의 영광이 자기들을 비추었을 때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추었을 때 목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주일 예배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아니, 나는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 이렇게 영광의 빛이 비추었을까? 아마 그들은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목자들과 똑같지 않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우리가 그 빛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들인데 세상에 살면서 죄에 오염되어져 있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무너져서 그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우리도 똑같이 목자들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 영광의 빛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천사는요, 목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진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
죄 짓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의 찬양인데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를 보시면서도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무슨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이유는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100% 죄인입니다. 매일매일 다짐하면서도 저는 또 무너집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 오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화의 왕이 무엇을 가져오셨는가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가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하늘과 땅 모두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땅에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땅에 일어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평화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평화는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운 평화입니다. 우리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평화는요, 황제가 가지고 온 평화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세운 평화였습니다. 저항하면 짓밟고 반항하면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억압과 착취를 가지고 평화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억압하고 착취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섬기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착취와 억압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가지고 오신 이 평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 휴전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죽이던 적군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음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이런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게 하고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평화가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온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진정한 평화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교회를 다녔어도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20년, 30년이 지나도 저분은 천국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아. 혹시 이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남보다도 더 냉랭하고 살벌한 가족은 혹시 여기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 여러분이 먼저 내가 받은 주님의 평화를 전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오셨듯이, 먼저 평화의 그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독일군 병사가 그 총의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차보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흘려보냈듯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돌아섰던 그 성도님에게 내가 용기를 가지고 먼저 평화의 손을 내어 미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마지막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양치는 자리, 다시 비록 안식일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무서워 떨었던 그 목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목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찬송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양을 지켜야 됩니다. 여전히 밤을 새워야 합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서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이유는 평화의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배를 마치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고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온전한 평화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 평화를 나누고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냉랭했던 그 가족의 삶에, 다시 한번 정말 삭막했던 그 공동체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 2년 정도 이제 우리 한양교회에서 이렇게 한양교회를 섬기었잖아요. 2년 정도 섬기다 보니까 누구하고 서먹한지를 거의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떡국 드실 때 볼 거예요. 누가 먼저 참호 밖으로 나와서 나의 그 경계 밖으로 나와서 손을 내미시는가, 누가 먼저 평화의 왕을 하나 그분께 나누어 주시는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만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그래요. 다 좋을 수 없어요. 하지만 평화의 왕이 오셨음이 이미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떡국 드실 때, 식사하실 때 내가 먼저 용기 내어서, 나는 주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내가 먼저 용기 내어서 주님의 평화를 그 누군가에게,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